마지막 9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본래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이렇게 자기 발로 마음껏 걸을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던 사람이 성전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40이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껏 걷기도 하고 뛸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우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을 첫 번째 이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요? 그거는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권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1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죠. 이거는 자기들의 경건, 자기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주목해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주목하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경건, 이것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치유된 것, 이것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이 곧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전혀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에 가진 그 능력, 예수의 이름이 가진 그 권세를 통해서 치유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낫게 한 또 하나인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어요. 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우리 또한 얼마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내 병이든 남의 병이든 이런 질병을 치유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 믿음을 가지십시다. 믿음으로 행하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그래서 받은 증거가 많다.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이런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간증이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1장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2장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런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이 이제 자꾸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영원히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했다고도 얼마든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소멸하고 그냥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면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그 귀신 들린 아이, 그래서 간질병으로 고생하면서 불속에도 뛰어들고 물속에도 뛰어들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를 치유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 전에 그와 같은 일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그런 경험을 예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못했거든요. 왜 그래요? 기도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다양한 이 권세와 능력과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부어주셔서 이런 역사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역사와 능력들, 이런 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느냐?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려고 해야 돼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 다 부어주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병든 자도 치유되고 얼마든지 귀신 들린 자에게서도 그 귀신을 다 떠나 보낼 수 있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이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뭐라고 덧붙여 말씀하셨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 믿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믿음은 이렇게 기적을 이뤄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만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런저런 질병으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들을 경험합니다. 그 병들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믿음으로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도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기적들을 우리 늘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에게는 전능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한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에게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나요? 가끔은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악한 영들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 그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안진뱅에게 말할 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전에는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는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단어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할 때 쓰던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말하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잘하신 것이 이게 숨길 일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정말 시골 촌구석, 이름도 없던 그런 촌구석에 살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곳에 오셨던 것은 자기를 그만큼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낮추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셨던 것이고,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고민하고 뭐 때문에 괴롭고 뭐 때문에 힘들고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스스로 경험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런 고통과 아픔들을 다 이해하시는 분, 그 고통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나사렛이란 단어거든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이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는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큰 능력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이게
우리만 주어질 은혜이고 축복이 아니고 이 예수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름으로 치유받고 그 이름으로 자유를 얻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이 먹었는데 뭐 아픈 거 당연하지, 그거 아니잖아요.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롭고 답답해요.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이렇게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음이 찾아오는데요, 이거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약해지고 병들고 고통받는 것 당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천년을 살 수 있는 인생이었고요,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요. 육체가 약해졌어요.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더 건강해지고 더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만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다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자신들에게 없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2장 44절 45절을 한번 볼까요? 2장 44,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서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데요, 돈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듬뿍 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사도들이 관리하면서 돈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초대교회 돈이 풍성하게 쌓였죠. 3,000명 가운데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너무 좋았고 너무나 감사해서 돈을 뭉텅뭉텅 헌금을 했고요. 그 헌금을 누가 관리했어요? 사도들이 관리했어요. 6장에 보면 굳이 하는 일 우리가 했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은데 돈도 많은데 불공평하게 배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받은 사람은 많이 받고 못 받은 사람은 더 못 받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하던 일, 그걸 전적으로 맡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 해서 7명의 집사를 택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 7명의 집사를 뽑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이 일을 했어요. 교회 안에 헌금이 계속 쌓이면서 많은 물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사도들이 관리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랬어요. 실제로 줄 돈이 없이 살았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헌금을 드린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나 어떤 사람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렇게 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공금이고요, 그거는 공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주는데 쓴 것이지, 베드로라고 요한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거를 뭐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불행했습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불평 불만을 품었습니까?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고 힘을 잃어버리고 나는 참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참 복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불평 불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은과 금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금과 은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참 근과 음이 없어서 사는 게 참 재미도 없고 힘도 없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당당하고 얼마든지 감사하고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사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도 아무런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은과 금보다 더 큰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그래요.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어야 돼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보배보다도 더 큰 보배라는 거지요. 어찌 이 믿음을 은과 금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했는데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도 베드로가 그런 말들을 자꾸 반복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베드로 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칭찬을 받게 하고 영광을 누리게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 있어야 된다고, 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의지해서 삽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삽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그것을 가지면 막 힘주면서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고 없인 여기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돈이 없다고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억울한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자부심을 갖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다,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할 때 모든 걸 또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제가 어제 그랬네요, 그저께 그랬네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셉의 창고를 주신 것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도 많지만, 그래서 물질을 보내서 교회도 건축하고 물질을 보내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도 해주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한 달 매달 10,000원, 20,000원씩을 적립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자,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그 일을 참여하게 하자,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베트남에 있는 아이에게 한 명에게 한 달에 10,000원 보내준 게 무슨 장학금이 되겠느냐? 아니요. 그 10,000원은 아이들한테 엄청난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헌금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함께 가잖아요. 그 10,000원만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 아이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남숙경 선교사님이 고아원 2개를 운영하거든요. 전에 그 아이들 절반을 우리 한국에 데려왔었고, 금년에 또 나머지 절반 오지 못했던 애들을 또 데려왔는데요, 이번에 아이들이 여러 곳을 구경하던 중에 제일 아이들이 감명 깊고 눈이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하나라도 더 보고 더 배우려고 막 질문을 했던 곳이 있었대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김제에 가면 벽골제 앞에 거기 농업기술센터인가 뭐 그런 곳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거기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전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또 거기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 아이들이 눈동자가 막 제일 반짝반짝 빛나면서 하나라도 더 보고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가지고 막 질문을 막 쏟아붓는데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다 땅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서 땅을 다 똑같이 나누어 줬으니까요, 아이들한테도 땅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가졌던 땅도 자기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이렇게 살면서 아이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봐야 쓸모가 없거든요. 겨우 농사 져가지고 밥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쌀이 넘쳐나는 나라에 땅이 넓기 때문에, 다 평야지대라서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쌀 농사 대부분 짓는데요, 쌀값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일해도 별로 돈이 안 돼요. 그런데 똑같이 넓은 들에 있는 이곳에 와서 보니까 농사 짓는 게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계를 통해서 일하지요. 또 농사를 지을 때 품종도 다양하죠. 또 좋은 그런 농산물들을 아주 비싸게 팔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하는 걸 보니까요, 농사가 꼭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짓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이 땅이 있다는 게, 얼마든지 이걸 땅을 통해서 농사를 새롭게 지어가지고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애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요, 자기 나라에서 방식이 아니라 이 발전된 우리나라의 농업을 와서 배우고 가면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그런 발전된 농업 기술을 걔들이 배워갖고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을 깨울 수 있고요, 그 나라 사람들한테 엄청난 비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준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면 그 아이들이 베트남의 지도자가 되고 베트남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10,000원을 보내주면서, 20,000원을 보내주면서 그 일을 하는 거고요. 그 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그 아이들을 깨우고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고 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은과 금이 없어서 뭘 못합니다, 목사님 돈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을 의지해서 그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못합니다, 이거는 믿음 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자꾸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같이 도전하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없는 걸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든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어요. 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네? 불가능하던 일, 못한다고 하던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전보다 형편이 좋아져가지고 해외의 교회를 건축했습니까? 여러분이 젊어서 하재에서 그냥 바다에 나가면 돈 한 몫씩 잡아왔다고 그러시던데 그때 이런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은 우리 다 늙었고 그런 일도 하지 못하고 가진 돈도 없는데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요, 믿음으로 하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